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약속을 맺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결혼할 때도 혼인 서약을 하고 그 약속대로 지킬 것을 서로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도 따지고 보면 다 약속의 관계죠. 회사와 노동자도 약속의 관계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게 대가를 지불하고 또 그만큼 또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동차를 하다못해 살 때에도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서를 쓰게 되고, 집을 사거나 팔 때에도 계약서를 쓰게 되죠. 하다못해 보험을 하나 들으려고 해도 그 계약서를 쓰게 돼서 그런 조건에 잘 맞으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교인이 되는 것도 사실은 다 약속에 따른 것이죠. 그냥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표로 세례 서약을 하고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을 보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은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약속이 없으면, 계약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변질시키거나 깨버리면 결국 손해가 나거나 감옥에도 가고, 약속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이제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건 어떤 관계냐? 그것은 바로 약속의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관계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그 약속을 보증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는 또 의무를 다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된 관계를 하나님과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거기에 불안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축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다 그 약속의 관계가 명확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근거로 해서 복을 받는 것이고 약속을 근거로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축복과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새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맺어서 반드시 그 언약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혈통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혈통적인 것을 넘어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혈통, 이방인들까지도 그 새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언약의 대상자가 되도록 하셨어요.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들에게,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제 너희가 고통의 그 때가 마쳐지게 되면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큰 해방과 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해방 이후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었냐? 그러지를 못했어요.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다가 그 다음에는 헬라의 포로로 있다가 그 다음에 로마까지 포로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구약시대 내내 해방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날이 이르면 그렇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날이 이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를 말하는데 해방이 못됐단 말이죠. 진짜 해방이 된 것은 바로 신약시대에 와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이 날이 이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약시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언제냐, 그 날이 언제냐, 예레미야 30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끝날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끝날에, 그때에 새 언약이 맺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도 이들이 해방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 이후의 시대를 이제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약 400년 동안 이들은 신앙도 잃어버리고 선지자도 없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날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날이 이른다고 하는 것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 BC와 AD로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때가 이르면 새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새 언약이란 말이죠.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어야 그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고 천국에도 가고 그런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 사람들끼리 이제 언약을 맺을 때, 맹세를 할 때는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카라트라고 하는데 그 뜻은 잘라낸다, 쪼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끼리 언약을 할 때 그냥 사인 한 번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이 언약을 할 때는 짐승이나 비둘기나 그걸 딱 잡아다 놓고 반을 쫙 쪼개요. 반을 쪼개서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에 놓고 가운데는 피바다가 됩니다. 그러면 둘이 손을 잡고 그 가운데를 걸어가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맹세든지, 뭐 연합을 하든지 무슨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를 했을 때 그게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 만약에 그 약속,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기 보이는 저 짐승과 같이 둘 중에 하나는 저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 피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게 그들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잘못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잘못을 하면 반드시 죽어요.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언약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도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잘못을 하면 안 돼요. 율법을 어기면 안 돼요. 율법을 어기면은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위를 가지고 그 율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을 수 있었느냐? 잘못을 안 하고 죄를 한 번도 안 질 수 있었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게 문제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상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주면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섬기고 향락에 빠지기도 하고, 또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배부르면 또 타락하고,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결국 행위 언약, 그 행위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저주를 받고, 이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자기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하다사라고 하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그런 언약을 새로 맺겠다, 그런 뜻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언약, 그것을 맺고서 이제 축복과 구원에 참여하게 하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혈통이 필요 없어요. 예전처럼 행위만 가지고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지가 않아요. 예전처럼 짐승을 쪼개놓고 그런 무시무시한 그러한 언약이 아니에요. 지키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 그러한 언약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쌍방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너 행동을 잘하면, 거룩하게 살면 축복을 줘. 그러나 내가 거룩하게 못 살면 저주를 받아. 쌍방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은 그런 쌍방의 언약이 아니에요. 옛 언약은 죄 있으면 죽는다 너.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죄 있어도 안 죽어. 그게 새 언약이에요. 죄 있어도 너 축복 받을 수 있어. 그게 새 언약이에요. 죄 있어도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이 새 언약이란 말이죠. 옛 언약은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대가를 받는다. 그게 옛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내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게 새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죠.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라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를 가지고 죄를 묻지도 않고 심판을 하지도 않고 천국에 보내기도 하고 축복을 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주의 잔을 들고 이것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것이야말로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바로 이 새 언약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왜 이 새 언약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옛 언약은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옛 언약은 항상 저주를 받기 때문이에요. 32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언약을, 행위 언약을 잘 맺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 행위 언약을 가지고선 이들이 맨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했을 때 정했던 그 율법, 그것을 가지고 축복을 주려고 했었는데 이들이 항상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남편이 되었어도 깨트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인도할 때 내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행위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들은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는데도 그것을 항상 깨뜨렸다는 거예요. 깨뜨렸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항상 못 지켰다는 거예요. 행동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고, 구약시대엔 늘 그렇게 반복되고 고통의 삶을 그들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땅과 물질과 풍요를 주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황금과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이제는 행위 언약을 가지고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행위 언약, 너의 행동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새로운 방식이 그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못 살기 때문에 거룩하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거룩하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가 못하는 걸 다 했단 말이죠. 우리는 거룩하게 못 살지만 예수님은 거룩하게 사셨어요. 우리는 죄의 대가를 다 치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자기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축복이 거저 들어온다, 공짜로 돌아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려고 밥을 잘 먹어라. 그래도 안 먹으니까 이제 밥숟가락을 떠가지고 너 이제 여기 보내줬어. 그러니까 너 입 벌려. 그리고 내가 떠먹여줄게.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그러한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 언약이라고 신학적으로는 하지만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공짜예요, 공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좀 못 박혀 주세요, 그거 부탁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서 아기 예수를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계약해서 보내달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그런 말을 안 했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그 축복과 구원과 천국에 갈 길을 내가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게 하겠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쉽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이렇게 쉬운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말이죠, 행위 따져가지고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뭐라 그래, 저것들 말이지 미쳤어. 아니, 죄를 졌는데 천국에 간대. 제 친구가 그래요. 야, 저 예수 믿는 것들 미쳤어 그래요. 그래, 나 죄가 있지만 나 천국 간다 그래. 나는 그런 죄책감 없이 살아갈 수 있어. 그럼 너 죄 안 짓고 천국 갈 수 있냐? 못 간대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행위를 가지고 자꾸 믿음을 깎아내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자꾸 말이죠,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려고 하고, 자꾸 말이죠, 다른 방식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해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지. 그럼 믿어져요?
3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내가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런 새 언약의 현실성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에 두겠다는 말이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말이나 다 같은 뜻이에요. 믿으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주신 이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는 각각 개인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아무리 쓰고 계약서 아무리 써도 소용이 없어요. 실행을 해야 되죠. 마음에 품고 있어서 마음에 탁 각인이 돼야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이죠. 약속하면서 손가락을 걸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약속을 해도 뭐 그 행위를 가지고서 그 약속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효력이 나타나려면 마음에 탁 그 약속을 갖고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뭐 이래야 그 약속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부부가 말이죠. 아무리 그래 우리 부부 우리 서약했으니까 행복하게 살자. 그런다고 해서 뭐 행복해지나요? 서약한 거를 마음에 두고 그래 내가 내 배우자로 내가 맞이했으니까 내가 이거를 꼭 마음에 두고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들에게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게요. 약속할게요. 내가 말 잘 들을게요. 착하게 살게요. 약속했어요. 약속이 됩니까? 안 돼요. 그 약속을 지키려면 약속했다는 그 행위보다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진짜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약속에 대한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말이죠. 잔소리해가지고 너 약속했지? 지켜. 이래서 되는 건 아닙니다. 동기부여, 각인, 그거를 자꾸 이런 사건화시켜서 체험하도록, 몸으로 체험하도록 만들면 교육이 자동적으로 돼요. 저같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말이죠. 나이 40이 돼서 대학원 공부를, 42세에 대학원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열정이 생기니까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마음으로 탁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다 받고 싶잖아요. 다 받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언약을 마음으로 탁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다른 방법을 한단 말이죠. 아이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한번 잘 믿어봐야지. 나 믿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러나 그런 방식은 다 무너집니다. 제가 목회 한 20년 했어요. 나름대로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시험 들고 가는 사람 많아요. 내가 열심히 이 교회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거 뭐예요? 출발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을 한번 열심히 쌓아봐야 되겠다. 그거 말이죠. 제가 한번 옆구리 한번 콕 찔러갖고 시험 한번 주면요. 그냥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쌓은 그 믿음, 인간이 만들어내는 믿음, 그거 말이죠.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법을 내 마음에 두고 이 법을 내가 내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가 어딥니까? 출처가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쟁취가 아닙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이것도 필요하겠죠.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거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노력만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선물 노력한다고 누가 선물을 줍니까? 노력도 필요하겠죠, 때로는. 그러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나에게 주세요. 그런 마음이 더 필요하다. 여러분, 선물을 말이죠, 선물로 주는데 그걸 선물로 안 주고 말이죠, 기분 나쁘게 이거 얼마짜리니까 내가 돈 낼게.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거 괘씸한 거예요. 다음부터 선물 안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내가 큰 믿음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랬는데 말이죠,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번 믿어봐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한번 따내보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려면 예수님 뭐로 왔어요? 내가 그냥 노력해서 얻지.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가 새 언약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꾸 내 주도적인 그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능동적인 행위,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 자세, 엎드려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자세. 어머니에게 말이죠, 갈비 사드려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어머니 말씀이 무엇인지, 어머니 뜻이 무엇인지 그거 알아차리는 그 자세가 더 중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위 언약을 가지고, 행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방식은 옛 언약이고, 이제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팔자를 고쳐봐야 되겠다. 요게 새 언약이란 말이죠. 그거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은혜 언약 아래 다 있어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축복을 누릴 권리가 다 돼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자꾸 말이죠, 행위를 그것보다 우선시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 똑바로 못 살았는데요. 너무 그렇게 찔릴 필요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새 언약을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못 살면 그 축복이 달아납니까? 자, 3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혹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혹 악행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기 이웃과 형제에게 너는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일까? 그거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식, 신인식의 능력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다 알게 돼요. 저도 청년 때 다시 교회를 다니는데 말이죠. 교회 가니까 교회 가서
그 성령을 받고 체험을 하니까 누가 저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이게 신인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그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축복의 길이 열려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 처지가 나 똑바로 못 살았는데 너무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거 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탄절을 통해서 사망과 죄와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런데 말이죠, 자꾸 거기에 사로잡히면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판단해요. 그런데 말이죠, 자기가 죄에서 벗어나면 다른 사람의 허물도 다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성탄절은 새 언약 대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있고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큰 축복의 날이요,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옛 언약을 선택할 거냐, 새 언약을 선택할 거냐, 행위를 선택할 거냐, 믿음을 선택할 거냐, 막사르란 말은 아니에요. 나를 선택할 거냐, 예수를 선택할 거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탄 주일에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그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축복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의 길이 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늘 정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옛 언약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새 언약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받은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절 기간에 저희들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